영상 잘 보셨죠? 네, 하나님에겐 오랜 꿈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안에 충만한 생명, 기쁨, 사랑, 지혜, 은혜의 풍성함을 삼위 하나님 홀로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그 나눔을 통해서 더욱 풍성히 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형태로 그 영광을, 그 소망하는 바를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국가, 나라라는 개념을 들었을 때 머릿속에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세 가지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권은 국민과 영토를 아우르는 대내외적인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치의 형태가 나누어져서 주권이 국민에게 분산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주권은 조금 다릅니다. 그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나라의 시작이 국민의 연합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백성들을 부르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의 기업을 땅이라는 형태로 허락하시고 나누어 주시는데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가 부르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영향력, 당신의 통치의 확장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삶의 기초적인 모습을 제공하는 정체성의 확립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언약을 살펴보면 각 언약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 다윗 등이 대표적인 구약의 언약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타난 각 언약과 그 언약이 진행되는 시대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의 특징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도 어렴풋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춰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당신의 나라와 그 모습이 어떠할 것인지 알아가게 해주는 우리에게 귀한 단서가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 나라, 그분의 통치와 그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만족스러운 창조 가운데에서 당신의 형상을 허락받은 존재를 만물 가운데 세우시고 그와 소통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나타내시기 시작합니다. 타락 이전의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한 관리자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스리는 자였으며 선한 청지기였습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좋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엄연히 피조물이었던 아담이 창조주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온전히 참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막힌 것, 거리낄 것이 없는 완전한 조화였고 영광이 그의 나라 가운데, 그의 영광 가운데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죠. 아담은 탐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아담은 변질되었고 동시에 언약의 대리자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수치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앞에서 맺으신 언약의 언약으로 이어가시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에 대해 말하는 원시 복음이죠. 지난주 원선규 목사님을 통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여전히 죄가 존재하고 있지만 동시에 은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지만 벌거벗은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쫓겨나지 않고 그 수치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이 입혀진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 또한 그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들고 나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죄와 은혜가 함께 있는 상황 속에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첫 아들 가인이 태어납니다. 그들은 가인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굉장히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여인의 후손이 아니라 인류의 첫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아담이 보여준 탐욕보다 큰 탐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의로 가득한 아담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을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기보다 자신의 예배가 거부된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신을 살피고 부끄러워하기보다 분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당연히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도권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예배로 나아가는 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탐욕으로 가인은 자신의 의를 형제 살인의 모습으로 나타냅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은혜는 더디게 나타났습니다. 아담 부부는 절망했을 것이고 비통함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랬지만 은혜의 속도보다 죄의 번짐의 속도가 더 빨라 보였습니다. 죄의 세력은 아담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처참한 모습으로 서 있는 가인을 보며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미소 지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됩니다. 바로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셋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은 여호와의 이름을 찾는 은혜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이후로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찾는 셋의 후손인 노아를 불러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작업을 또한 노아를 통해 행하시기 시작하시죠.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 노아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노아는 그분의 오래 참으시는 성품에 합하여 그 또한 인내하며 1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함께 하기보다, 그 구원에 편승하기보다 자기의 의와 탐욕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정면으로 맞게 됩니다. 그들은 방주가 아닌 홍수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갈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담의 죄는 그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잠시 주춤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 다시 확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방주보다 거대한 바벨탑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던 아담의 탐욕이 바벨탑으로 표현됩니다. 은혜를 받아 구원을 입은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다시 그 탐욕과 자기의가 거대하게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구원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무엇으로 보여주시냐면 바로 계보입니다. 계보는 죄악된 인간의 시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 죄가 세상에 여전히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자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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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그 말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고 있다. 죄 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의 증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께서 실수투성이인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신 역사는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서 행하고 보여주신 은혜의 역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 조상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가업, 우상을 새기고 팔아서 생계를 잇는 은장색 직업을 갖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장색을, 우상을 파는 자를 부르십니다. 그는 그에게 그리고 하신 말씀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계획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그 민족은 단순히 큰 민족이 아니라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부부 사이에서 그리고 가문 안에서 굉장히 큰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곧 노동력이고 노동력이 많다라는 것은 권력이었으며 또 가계에 상속자, 후계자가 있다라는 것은 그 가계를 신이 지키며 미래를 지속적으로 허락한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가정의 환경이었고 마음이 좋지 않은 그런 아브라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이 찾아와서 너를 통해 나라를 이룰 거라고 말하니 아브라함은 굉장히 설레었을 것입니다. 큰 소망에 사로잡혔겠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기대감은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땅,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 땅, 그리고 그가 거하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땅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땅이다, 이곳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멈춘 그 땅에서 풍요로움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의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대면하게 되죠. 바로 기근입니다. 아브라함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약속의 땅을 벗어나 이집트로 내려가기 시작하죠. 안목의 정욕을 따릅니다. 이곳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며 그분의 이름을 선포했던 아브라함이었는데 말입니다.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수와 아브라함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안합니다. 이집트의 왕은 사례를 데려가 아내로 삼으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태를 막으십니다. 그리고 이방왕에게 찾아가 직접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너가 붙들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떠한 자인지 알려주십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은 실수와 흔들림 가운데 있었지만 그를 택하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계획을
차분히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레와 아브라함을 보호하셔서 이집트에서 무사히 나오게 하십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한 번 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은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하나님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15장 7절, 12절, 17절, 18절을 한 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이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각 나라가 서로의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 맺는 조약이었습니다. 어느 한편이 조약을 어기면 서로가 언약을 맺을 때 사용한 재물처럼 쪼개질 것이라는 잔인한 공포스러운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조금 달랐습니다. 지나가는 이가 17절에서 하나님 한 분이셨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이미 12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깊은 잠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그 재물을 지나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이 언약은 기존의 고대 근동에서 알고 있는 상호 조약의 형태를,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조약의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스스로가 언약을 맺고 하나님 스스로가 증인이 되시며 하나님 스스로가 모든 책임을 지시겠다고 고백하는 조약이 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언약인 것이죠.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알고 있는 가장 강력한 조약으로 내가 약속할게. 나를 걸고 약속할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이야. 이 약속을 경험할 때 아브라함은 86세였습니다. 그리고 17장에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인 할례를 받을 때까지 13년의 시간이 흘러가 아브라함은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조급함 속에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기도 하고, 또 과거 이집트에서 행한 실수를 아비멜렉 앞에서 또 반복해 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언약의 징표 할례를 몸에 새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또 사레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사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의 존재로 거듭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완벽하여서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그 삶을 관통하고 계셨던, 실수투성이었던 그 인생들을 관통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온전히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새 이름과 새 정체성 뒤에 100세가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얻게 됩니다. 참 긴 여정이었죠. 75세에 하란에서 떠났는데
그 약속의 성취를 100세에 보았으니 말입니다. 그 사이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많은 은혜 또한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됐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헛된 시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룰 언약의 실현의 마지막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평생의 소원이었던 하나뿐인 상속자 이삭을 다시 달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눈이 캄캄했을 것 같습니다. 아내는 절규했겠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시냐고 좀 따져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시험을 통해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라보며 왔는지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섬겨온 것인지,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을 섬겨온 것인지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3일을 고민하고 길을 달려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것처럼 인도하시는 산이 어디인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에 도착합니다. 그 산 입구에서 무언가 결단하였는지 이전과는 다른 아브라함은 자신을 따라온 하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에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산을 오르며 하나뿐인 상속자, 하나뿐인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궁금해서 물어올 때에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산을 오르기 전 아브라함은 이전의 아브라함과 달라 보였습니다. 모든 결단이 그 3일의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발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 올랐을 때 결정적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기다리시고 이끄신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돌아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힘들게 얻은 단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모습은 굉장히 놀라운 모습입니다. 평생에 걸친 자신의 소망과 자신의 의를 하나님을 신뢰함과 그분의 은혜 앞에서 내려놓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전의 모든 인류가, 아담과 그 모든 인류가 이것 가운데 넘어졌습니다. 아담의 첫 아들, 여인의 후손으로 기대받았던 그 가인은 여인의 후손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최초의 살인자로 자신의 형제를 무너뜨리고 피 흘리는 일을 행했습니다. 자기의 의와 탐욕, 인류를 집어삼켰던 이것을 아브라함은 그 은혜 앞에서 자신의 한평생을 아울렀던 실수투성이었던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들여 간절히 바랬던 그 소망을 내려놓는 모습으로 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반응하는 모습으로 나타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셨던 하나님은 얼마나 벅차오르셨을까요? 오 아브라함, 이 녀석이 드디어 내 백성 아브라함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성경에서 이러한 것을 말씀하시진 않지만 그 자신의 아들을 찌르려는 아브라함에게 급히 사자를 보내는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속적인 의지 앞에 죄인된 한 영혼이 창조주가 허락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의 유혹이 아닌,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은혜에 반응하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과 백성, 서로에 대한 조화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꿈, 그가 창조 이전부터 삼위 하나님 안에서 간절히 꿈꿔오셨던 나라의 모습, 하나님 한 분만이 일방적으로 주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이 그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반응하는 참 아름다운 나라의 모습이 한순간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등장이 마무리되는 이 지점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76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언약을 100세 이후에 그 아브라함에게, 노령의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그 부르셨던 약속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가 지나온 그 언약의 여정이 잘 따라왔음을, 잘 따라왔구나, 참 잘 자랐구나 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의 언약을 각인시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마도 이것은 큰 격려와 감동으로 다가왔을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고 인내하심, 오래 참으심을 봅니다. 그분의 기뻐하심과 승리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한 영혼이 자기의 의와 소망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봅니다. 그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우리를 대신해 드려지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을 삽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나의 의와 내가 소망하는 바가 넘쳐나지만 결국 은혜가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깁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은혜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나 또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